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참 고통스러운 나날이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여 2장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애워싸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전 사회가 강포하고 잔인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력을 잡고 날뛰기 때문에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참 그러한 지금 하박국이 있는 시대가 그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태양신이 올라온 거죠. 애굽의 태양신. 태양신은 캐톨릭 세력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태양신이 이제 올라오면서 유다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고 유다를 우상으로 물들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태양신 세력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켰다라는 그 첫 번째 대답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바벨론 세력이 그들은 그 힘으로 이 바벨론 세력이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바벨론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면서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아수르를 유다의 몽둥이로 주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힘들게 하면 유다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또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 역시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셨죠. 그때가 BC 609년입니다. 지금 이제 BC 609년 그 뒤에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아수르, 자기네들을 그동안 힘들게 했던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당했거든요. 바벨론에게. 그럼 바벨론은 그러면은 어떠한 세력이냐? 바벨론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은, 그러니까 바벨론은 서서히 올라오는 세력이었는데, 그래서 누구도 어떤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어때요? 히스기야 왕도 병이 나았잖아요. 죽을 병이 들렸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서서히 일어나는 거 바벨론, 예. 바벨론의 사신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 돼? 어떤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은요. 그죠? 바벨론을 경계를 하잖아.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진 않아요.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문빗장을 확 열었어요, 그냥. 아유, 이 나라는 설마 이 나라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쵸? 여태까지의 세력을 잡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막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 히스기야가 이제 어떤 그렇게 히스기야의 말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히스기야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다 백성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한 훌륭한 왕인데, 히스기야 왕조차도 이렇게 모든 게 막 복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마저 번영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조차도 또 마음이, 네, 아유 인젠 됐지 뭐 어떤 요런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 히스기야에게 그랬잖아요. "너 죽는다. 유언해." 그랬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안 태어난 상태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눈물을 뿌리면서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죠.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다 백성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선포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온 그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마치고 막 성읍을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해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내가 히스기야의 목숨을 15년을 연장을 한다. 그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요 15년 연장하신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의 목숨이 연장되면서 태어난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의 엄마가 누구냐? 헵시바예요. 레만 지온 로헤쉐울 만 예루샬라임 로헤시콧 아게세 하노가치 카베슈아 짜케라 피디파 메라 우고 임치케 베홀 메라힘 고데 베홀 아락셰 마다시 비아도나이 카베누 베아잇 아텔레티 페레 베이아다도나이 우스니 플루하 베하 엘로하잇 라히카레 헵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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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헵시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에게 있다. 헵시바, 뷸라, 결혼한 여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결혼한 여자다. 뷸라. 그 말씀을 이사야 61장인가? 말씀하고 계시죠. 헵시바. 이사야.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레만 지온 요헤세울만 예루샬라임 로에시코. 네, 이사야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찬송에 대한 말씀. 헵시바.
6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이 찬송이에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여기 지금 말씀 헵시바의 뜻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예. 헵시바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뷸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비의 이름이 헵시바예요. 그래서 이제 헵시바하고 히스기야 플러스 헵시바가 이제 므낫세를 낳았죠. 그래서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이 므낫세가 근데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히스기야가 어떤 바벨론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병이 들었다가 낫잖아요.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았어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 보옵소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자기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히스기야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히스기야를 영원히 죄 없게 한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거죠. 네. 히스기야가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히스기야의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그 보혈을 다시 바라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병이 나아가가지고 예. 바벨론 왕이 이렇게 사신을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은 뭡니까? 바벨론은 이렇게 서서히 지금 아주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자 바벨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바벨론을 이게 꽉 누르는 게 되거든. 근데 히스기야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땅고에 있는 이 예루살렘 내 땅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바벨론에게. 강대국이 될 바벨론에게. 히스기야가 참 잘못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네 후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히스기야 왕 때 벌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말씀이 또 있고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또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메데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 사람이거든요. BC 700년경. 그러니까 뭐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도 그래요. 그죠?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도 이 아이는 싹이도 오래 뭐라든지 이 아이는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잘 될 것 같아 라든지 이거는 그건 우리 사람이 보는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그 아이는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아이의 인생을 누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이 변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결과만 보잖아. 항상 지금 되어 있는 형편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임하면은 그 아이를 움직여 가신다고.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하나님 말씀 먼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돼 가지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뿌리가 깊은, 예, 복음에 아주 뿌리를 깊이 박힌,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러한 아이로 키워가는 것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꾸 애굽의 태양신을 그리워하잖아요. 애굽의 태양신은 언제적이요? 언제적? 출애굽할 때 그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은 그때 망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미약한 나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있는 당시에 그 아수르가 이제 BC 609년에 멸망을 했는데 BC 609년 전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수르를 일으키신 것은 역시 바벨론을 일으킨 거하고 똑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냥 아주 입만 벌리면은 그 애굽의 태양신 세력, 그 세력들이 있잖아. 애굽의 태양신, 애굽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그냥 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그죠? 그런데도 애굽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요, 애굽의 태양신 끝까지요, 끝까지. 그죠? 그래서 이거 인제 그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의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라가 의인이 고통스러우니까 나라가 뭐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가 강포하고 잔인하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애굽의 태양신 세력을 멸절한다라는 말씀을 인제 하신 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를 일으킨 하나님의 마음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아수르를 일으켰는데, 아수르가 망하니까 또 기뻐하면서 애굽도 그러잖아요. 태양신 세력들이. 물론 인제 아수르의 태양신 믿는 그 아하스 왕, 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해 가지고 유다의 몽둥이로 주셨는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섬긴 아수르 태양신이 유다를 망케 했다 그러잖아요. 유다를 망케 했어요. 인제 아수르가 망하고 애굽 노래를 또 불러요. 언제적 애굽이에요? 언제적 애굽.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뇌리 속에 애굽은 항상 강대국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망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바벨론을 또 일으키시잖아. 그죠? 그래서 남유다가 그 애굽 하던 그 태양신 세력들이 바벨론 세력들에 의해서 멸절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면서. 그러면은 또 바벨론은 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메데바사를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어떻게 그 악한 바벨론이 또 우리 강대국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유다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인제 그 바벨론도 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메데바사에 의해서. 자, 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12절에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리이까 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바벨론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그가 바벨론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계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죠? 주권자가 없어갖고 고통을 당하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나이까.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같이 하시나이까. 분명히 유다에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셨잖아. 근데 왜 이러실 수밖에 없나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이 말씀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기니까 그 세력들이 막 길길이 날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 세웠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그 하박국이 이렇게 묻는 거죠. 네.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러니까 바벨론을 낚시꾼으로 비유하는 거죠. 낚시로 그냥 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 제사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낚시 도구인 그물 초망 여기에다가 이제 제사를 한다 그래요.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믿는 신이 마루도 또 일종의 태양신 숭배예요. 예. 근데 애굽의 태양신하고 또 다르지만 그래도 태양신 숭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하는 사람들을 애굽의 태양신 세력들을 멸절시키고자 이제 바벨론을 일으켰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태양신 세력들을 멸절하고서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오래 못 가요. 빨리 망해요. 빨리. 자,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유다만 망한 게 아니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BC 586년에 망했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에돔 망하죠. 암몬, 모압, 또 뭡니까? 두로, 시돈, 애굽, 게달, 핫솔, 아라비아. 블레셋. 다 누굽니까?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셨잖아. 하나님께서 주는 잔을 가지고 마시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다 망하는 걸 말씀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바벨론도 나중에 하나님이 주는 잔을 마신다. 네. 바벨론은 나중에 이제 멸망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답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료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바벨론은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한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에게 억압당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6절이 그죠? 예. 바벨론에게 억압당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예.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걸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바로 메데바사 고레스. 그러니까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다.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어찌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화를 불렀다 이런 얘기죠.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축해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 거죠.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모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마르둑 신이라 해가지고 말뚝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3장을 보겠습니다. 시기오노스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오노스는요, 시가연의 복수형으로서, 시가연은 뭐냐 하면 급격한 변화가 있는 리듬을 가진 정열적인 노래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시기오노스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대만은 에돔의 주요 거주지가 되겠습니다. 바란산은 바란광야 동쪽 중간 지점에 위치한 높은 산으로 아자심의 산으로도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6절 그가 서신즉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죠.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누리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시니까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님이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악인의 진머리 여기서 이제 바벨론 대표적으로 바벨론이 되겠죠. 진머리를 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잖아요. 그죠?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는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BC 609년 그 후기 때문에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점 더 그 세력을 떨치면서 바벨론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결국. 예. 그래서 그러니까 BC 605년에 바벨론이 1차 포로, 그죠? 바벨론이 유다를 들어와서 1차 포로로 사람들을 끌어가고 그랬잖아요. BC 605년.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여호야김 왕이 친애굽하였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왕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친바벨론 정책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의 2차 포로가 저기죠. BC 597년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이 말씀은요. 여호야김 왕 때부터 BC 그러니까 605년 604년 이때부터 되어진 말씀이에요. 여호야김 왕 4년에 그러니까.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처음에는 이제 바벨론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 세력이 세니까 친바벨론 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제 애굽과 결탁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2차 침입. 네. 그때 이제 여호야김 왕이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고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시체가 매장을 당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2차 때 이제 BC 597년에 여호야긴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 왕을 끌려가면서
여호야긴을 세우잖아. 그죠? 예. 근데 여호야긴 왕이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시드기야가 왕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써요.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서 한다. 이 말씀을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여러분 갈대 아시지? 갈대를 의지하려고 기대면은 어때요? 골절이죠. 갈대 지팡이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갈대 지팡이다. 왜 갈대 지팡이에게 의지하느냐? 너희들이 해를 당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는 애굽의 태양신. 그죠? 출애굽 때 출애굽이 BC 1450년경에 1500년경에 되어졌잖아. 그죠? 그럼 지금이 이때가 언제? 1000년경 전 얘기네. 그지? 그렇게 아주 이 애굽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시드기야가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고. 그러면서 애굽의 태양신 세력들이 멸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제가 기뻐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인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지금은 막 세력이 이제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남자를 이제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는데 그 바벨론도 망합니다. 그럼 영원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막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쵸? 살려달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근데 그렇게 세력을 떨치던 바벨론이 어때요?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이요, 멸망. 그거를 누가 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이 처절하게 멸망하는 걸 본다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구나, 바벨론을. 그거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하박국이 그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러니까 뭐 강대국이 일어났다가 또 멸망하고 강대국이 또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의인을 막 그냥 고통스럽게 했던 세력이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병원에 아가씨 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을 때 구원을 이제 아가씨 때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 누워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어. 이제 그분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누워 있었어요. 못 일어났어.
못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예. 하박국 뭐냐 하면은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